1971년에 졸업을 하고 대우중공업에 입사를 했습니다. 대우중공업은 일제시대에 잠수함도 만들던 그런 회사입니다. 큰 회사에서 아무튼 간에 일하다가 3년 일하고 1974년에 유니버시티 오브 휴스턴에 유학을 왔습니다. 유학을 와서 여름방학 때 돈을 벌어야 돼서 썸머 잡을 가졌는데 썸머 잡을 가진 회사에서 저를 그렇게 필요로 했는지 온갖 유혹을 다 해서 공부를 포기하고 직장 생활을 하게 됩니다. 직장 생활을 3년째 된 해에 1977년 여름 토요일 아침 8시입니다. 제가 시간을 잊어버리지 않는 게 제가 맡은 게 쇳물 녹이는 멜팅 디파트를 책임져서 오버타임을 이제 해가지고 직원들 한 10명 멜팅 디파트 사람만 오게 해서 가스 컨트롤 패널 벽에 이렇게 게이지가 쫙 있는 그 게이지가 있는데 그걸 8시 정각에 스위치를 딱 넣는데 폭발을 한 거예요. 폭발을 해가지고 저는 이제 정신을 잃은 거죠. 의사들 얘기하면은 35시간 동안 제가 정신을 잃었대요. 왜 정신을 잃었느냐? 스컬 프랙처. 머리가 그 두개골이 세 방향으로 깨졌어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정신을 잃은 거죠. 근데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제가 이상한 게 십자가를 봤습니다. 밝은 십자가가 공중에 이렇게 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 무슨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그 정신 잃은 상태에서 십자가를 이제 보았습니다. 신앙생활로 돌아와서 휴스턴에 이제 와가지고는 교회 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때 제가 휴스턴에 오니까 교회가 하나밖에 없어요. 한인연합교회. 지금도 한인연합교회, 휴스턴 한인교회가 있죠. 근데 한 6개월, 1년 됐나 싶은데 교회가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침례교를 하겠다는 그룹하고, 천주교는 이미 떨어져 나갔고, 침례교를 하겠다는 그룹하고, 그냥 연합교회 하겠다는 그룹하고 갈라지기 시작해요. 저는 중간에서 갈라지면 안 된다 해갖고 중간에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결국은 갈라지더라고요. 갈라져서 서울 침례교회가 이제 생깁니다. 저는 갈라진 게 속이 상해가지고 아무데도 안 나가고 이제 미국 교회를 다녔습니다. 미국 교회 다니니까 재미가 없죠. 그러는데 그 장로교 목사님이 달라스 신학을 하시고 내려오셔서 장로교회를 개척하고 싶다. 그러니까 휴스턴에 장로교회가 없거든요. 그래서 휴스턴 최초의 한인 장로교회 창립 멤버로 이제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개척을 했으니까 열심을 내야 되니까 열심을 막 냈습니다. 너무 열심히 해서 그런지 그때 제 나이가 34살인데 장로를 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 장로가 있어야 된다고. 근데 저는 제가 보니까 장로감이 아니거든요. 그때 제가 이제 어떻게 해서 하여튼 안수 집사가 됐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장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교회를 제가 떠나야 되겠다고 했는데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한인 연합교회가 침례교 갈라질 때 담임 목사님이 사임을 하시고 미드웨스턴으로 공부를 하러 가셨어. 근데 마침 그 목사님이 디민을 마치시고 휴스턴에 내려와서 교회를 하시겠다. 그래갖고 아이고 잘 됐구나. 장로 직분도 안 하고 침례교 목사님 제가 좋아했으니까 침례교를 해보자 해가지고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사우스 메인 베프티스트 초치라고 휴스턴에서 그 당시에 제일 큰 미국 교회 침례교회가 있었어요. 침례교회 이제 어레인지를 해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코리안 미니스트리 담임이 되시고 저는 이제 개척 멤버로 또 이제 침례교회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침례교를 다니는데 제가 지금 생각해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고
그때 제가 이제 구원을 받은 것 같아요. 그때 왜냐하면은 그 침례교회 그 공부 스타일이 각 반을 나눠 가지고 각 반에 모더레이터가 있습니다. 모더레이터는 안수 집사도 있고 아닌 집사님도 있고 그래갖고 7, 8명이 이제 한 반씩 이뤄가지고 그때 그 침례교 매달 석 달에 한 번인가 나오는 침례교 교재가 있습니다. 교재를 놓고 공부를 하는데 팀원이 돌려가면서 다 하는 거예요. 하루는 내가 맡아서 공부해갖고 한 10분, 15분 발표를 하고 의문점이나 그런 거를 이제 내놓고 그리고 또 이제 그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 주제에 대해서.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사람이 오고 그렇게 그 루틴 하면서 이렇게 그 성경 공부를 하다가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제가 그 구원을 받은 것 같아요. 성경 공부하다가. 근데 지금은 제가 귀가 또 윙윙거리네. 지금은 구원의 확신이다 뭐다 얘기를 하지만은 1970년대 그때는 그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 구원이라는 단어, 구원의 확신이라는 단어가 없을 때예요. 구원의 확신이라는 단어가 언제부터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제가 다니던 그 시대에는 구원의 확신이라는 그 주제가 없고 그 예배 시간에도 보면 대표 기도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냥 천국에 가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은 받는 것이 믿으니까 천국 간다고 생각하면서 행위가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 기도하면서 감사하다 그러고 다 하면서 천국 가게 해달라. 그런 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라는 단어가 없던 시절이니까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내가 구원의 확신이 필요한지 안 하는지도 몰랐어요. 모르지만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이 확실히 나의 구세주고 내가 죄인이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이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우스 메인의 그 성경 공부 방식이 아주 정말 저에게 많은 영향을 줬습니다. 그래서 사우스 메인 침례교회에서 이제 다시 침례를 받고 그러고 얼마 있다가 이제 안수 집사가 됐어요. 그래갖고 그때 한 2,000명 교인이었는데 제가 이제 파이낸셜 디파트에서 일하다가 어떤 그 부조리를 본 게 그때 담임 목사님이 닥터 최펜이라고 그분이 나중에 몇 년 후에 미드웨스턴의 총장으로 가셨습니다. 그분은 그 당시에 세라리가 12만 불이었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은 2만 5천 불. 제가 파이낸셜 디파트에서 있으니까 알잖아요. 아니, 우리 교회도 좀 부흥해서 그때 한 50명, 60명 됐는데 2만 5천 불이 뭔가. 담임 목사님은 12만 불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파이낸셜 디파트에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거 너무 언페어하다. 우리 목사님도 디그리 있고 닥터 채편도 같은 디그리인데 미니스트리 다르다가 이렇게 돼. 그래가지고 시작이 돼가지고 그 교회에서 분리가 돼가지고 베다니 한인 침례교회를 개척을 또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교회 얼마 남고 나머지는 다 나와서 베다니 한인 침례교회를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신도 때 창립을 3번으로 하는 겁니다. 교회 개척을. 그 교회 개척하는 게 8자인지 하여튼 그렇게 돼갖고 개척하다가 5.1 파동이 왔습니다. 5.1 파동이 와가지고 휴스턴이 난리가 났어요. 그냥 뭐 모든 비즈니스들이 뭐 문 닫는 일도 많고 우리 교인들도 그때 한 100명이 좀 안 됐는데 다 그냥 타주로 가고 뭐 그래가지고 한 20명까지 남았어요. 그래서 이건 도저히 힘들어서 나도 비즈니스도 타격을 받고 그래서 떠나야겠다 해서 이제 캘리포니아로 떠났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사표를 내시고 달라스에 올라가셔서 학생 미니스트리를 하시고 그래갖고 이제 베다니 침례교회가 거의 와해되다시피 한 거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지 저는 신경을 안 썼는데 그 올바인 침례교회 와가지고 안수집사 하면서
그 교육부장을 맡았고 또 교회에서 그 최초로 평신도 선교사로 중국에 선교를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목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중국에 선교사로 갔는데 중국에 이제 그 심양이라는 데가 서탑교회라고 있는데 그 서탑교회가 동북 삼성 중에서 그 서탑교회 그 중심에 그 말하자면 선작교회예요. 교인이 한 1,000명대 됐는데 하여튼 그 일대를 서탑교회가 관리하는 거죠. 근데 서탑교회에서 청년들을 이제 붙여줘가지고 7, 8명씩 그룹을 짜가지고 성경 공부를 이제 일주일씩 몰래 도망가서 숨어서 하는 겁니다, 그때. 그러다가 이제 대련에 할빈에서 성경 공부하고 내려와서 서탑교회에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련에 그 서탑교회에서 마련한 팁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양육하려고 이제 대련에 가려고 심양 역전에서 이제 기차를 기다리는 겁니다. 기차를 기다리는데 그때 그 상황이 그러니까 옛날 그 6.25 때 생각하면 됩니다. 아주 남루한 옷차림들. 그 심양역의 그 안에 역 밖에 광장이 굉장히 큰데 진짜 빡빡하게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짐, 조그만 짐, 큰 짐, 뭐 보따리 지고 했는데 완전히 거지들의 군상이에요. 얼굴은 너무 피곤하고 너무 불쌍하고 처량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이 많은 사람들이 왜 그런가 그랬더니 심양역이 허브예요. 거기서 그냥 동부 삼성으로 다 기차가 출발하니까 기차역이 굉장히 커요. 근데 거기서 그 저를 안내하는 집사님이 그때 중국에서는 중국말 못하면 한 발자국도 못 움직였어요. 그래서 조선족 청년이 나를 이제 안내를 하는데 그 친구가 그래, 선교사님, 이 많은 사람 중에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몇 명이 있을까요? 그래. 그래서 글쎄 뭐 없어도 뭐 100명이 한두 명은 있지 않을까 그랬더니 에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래. 아니 어떻게 그 한 명도 없겠냐 그랬더니 한 명도 없대요. 그러면 확인 좀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안내하는 집사님을 세워갖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아세요? 전부 고개 그냥 흔들고 다 그냥 뭐 무표정이고 다 그래. 근데 그날에 좀 옷을 깨끗하게 입은 사람, 책도 이렇게 손에 들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미국 대통령.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제 다 그냥 고개를 흔들흔들하고 하는데 영화 배우. 그래서 그때 제가 느낀 게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중국에 보내셨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주인에게 정해서 일꾼을 요청하라라는 그런 말씀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혹시 일꾼으로 불렀나? 그러나 내 생각에는 나는 이미 일꾼이란 말이에요. 안수집사로 일꾼. 평신도 지도자로 뭐 교육부장도 하고 선교사로 나왔으니까 내가 좀 더 열심히 하라고 이런 게 있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간에 그 일이 너무 생생해서 귀국을 해가지고 그 골든게이트에 일단 등록을 했습니다. 등록을 하고 다니는데 이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강의에 빠지면 안 되니까 강의에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비즈니스가 출장을 많이 가야 되는 일이었거든요. 특히 새로운 프로젝트가 생기면은 출장을 가서 뭐 일주일도 있다가 오고 그랬는데 그래서 참 그 억지로 한 학기를 마쳤습니다. 한 학기를 마치고 휴학을 했어요. 도저히 비즈니스하고 신학하고 같이 할 수가 없어서. 그랬는데 문제는 그 휴학을 하고 나서 악몽을 꾸기 시작하는 겁니다. 악몽을 꾸는데 보통 악몽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온갖 짐승들 뭐 그런 것들도 나오고 온갖 그 말할 수 없는 여자들의 그런 그
유혹 비슷한 그런 그 악몽, 그리고 전혀 상상도 하지 못하고 생각도 못했던 그런 이상한 악몽,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악몽을 꾸는 거예요. 근데 악몽이 한두 번 꾸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4번 그렇게 꾸는 거예요. 3번, 4번. 너무 그냥 악몽이 심해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목사님한테 상의를 했습니다. 내 이런 악몽을 자꾸 꾸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집사님 신학을 다시 하래. 근데 신학을 다시 하는데 제가 신학을 다시 하면은 생활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도저히 불가능해서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여보, 이런 꿈도 꾸고 그랬는데 신학을 다시 하면 어떠해? 그랬더니 다시 해 그럼. 그래. 아니 그러면 생활비가 안 되는데 어떡할 거야? 전도사 본 거 반토막도 안 되는데 어떡할 거야? 그랬더니 제 집사람 대답이 아주 속 시원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책임 안 져주면 신학 안 하면 되잖아. 간단해요. 하나님이 생활비 도와주지 않으면 안 하면 된다. 그렇지. 생각해. 안 되면 못 하는 거지 뭐. 그래갖고 결심을 하고 다시 신학에 이제 등록을 했습니다. 등록을 하고 다니는데 제가 전도사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한 학기 할 때도 전도사 하라고 이제 자꾸 그랬는데 안 했는데 전도사를 하는데 전도사를 하면 제가 다니던 교회는 얼바인 제1침례교회인데 그 당시에는 대형 교회였어요. 한 300명 됐으니까. 대형 교회니까 뭐 돈 많은 사람도 많고 뭐 괜찮은데 제 생각에 돈 많고 틀 잡은 교회에서 전도사 하는 것보다 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교회 가서 전도사 하는 게 차라리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전도사 직분을 받았다가 사임을 하고 성화 선교 사랑 침례교회로 제가 옮겼습니다. 거기는 이제 마약, 도박, 알코올 선교하는 데예요. 그 사람이 물론 제 이제 학교 선배도 됐지만은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전도사로 일을 하다가 결국은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3년 반을 일하다가 제가 언젠가 또 간증하게 되면 하겠지만은 이 마약, 알코올, 도박은 참 이게 근절하기가 힘들어요. 다 이제 마약에서 저 사람은 해방됐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을 이제 그 신학교까지 보냈는데 결국은 또 쓰러지고 뭐 그래가지고 실망도 되고 하나님 기도했어요. 이렇게 힘든데 내가 아직 젊은 나이인데 이렇게 그 열매도 없는 데서 있는 것보다 한 사람이라도 복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안 납니까? 그래서 결심을 하고 성화선교회 사표를 내고 코스타메사 캘리포니아에 큰 믿음 침례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제가 목사가 된 동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생생한 간증을 주셔서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이어지는 생생한 스토리 다음 주에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해라 라고 하는 말씀, 두 번째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아멘. 우리는 예수님 안에 들어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상황이 어떻든, 우리 가진 것이 어떻든, 우리 건강이 어떤 상태에 있든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기쁨에 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기쁘게 삽니다. 왜?
내가 비록 가진 것이 없고 내 몸이 병들었어도, 그리고 나한테 좋은 거 하나도 없는데도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한 것처럼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또 우리의 양이 없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는 기쁨에 차 있고 즐거워서 삽니다. 왜? 우리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다른 거 다 사라져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만들어 주셨고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만 흔들리지 않으면 괜찮아요. 아무리 악한 상태에 있어도 이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신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는 삶이 시험에 든 삶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 시험, 우리말로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에 두 단어가 있고 영어로는, 그리고 영어와 우리말로는 세 가지 개념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기말고사 혹은 연말고사 시험 보는 것처럼 테스트, 이 사람이 이러한 축복을 감당할 수 있나, 이러한 포지션을 잘 감당할 수 있나 하나님께 점검하시는 테스트가 있다고 그랬고,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리라 하는 시험은 바로 그런 테스트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트라이얼, 시련, 고난, 역경 하는 개념이 있다고 그랬어요. 또 하나는 템테이션, 유혹, 우리를 죄를 짓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 이런 개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시험하지도 않고 시험 받지도 않으신다라고 할 때 시험은 템테이션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을 맡기려고 그러는데 그런 자격이 되는가 점검하는 테스트, 혹은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고난과 역경을 겪게 하는 시련, 이것은 하나님께 허락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너무 힘들어. 하나님께서 왜 나한테 이런 힘든 일을 허락하셨지?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그럴 리가 있나? 내가 너무 감당하기 어려워서 쓰러지기 직전이야. 혹시 그런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이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이 고백한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도록 하십시다. 감사하도록 하십시다. 이런 시련이 오면 기뻐하라 그랬어요. 야고보서에. 왜? 그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요. 그 시련이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우리 인생사에서 어떤 아름다운 열매도 사실은 그 시련이 없이 만들어진 것은 없어요. 그래서 세상 말에도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말만이 아니라 늙고 고생도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하고 감당하면 큰 아름다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손흥민 선수 하면요, 참 우리나라가 자랑스러워하는 보배예요. 자기가 있는 유럽 팀에서 주장이에요. 참 기가 막힌 그 경기를 하면서 멋진 장면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아버지가 축구부에 보내지 않았어요. 자기 아버지가 축구 선수고 축구 감독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집에서 훈련했어요. 아버지 밑에서 훈련할 때 매일같이 오른발로 500개 슈팅 탁, 왼발로 500개 탁, 매일. 야, 슈팅을 오른발로 500개, 왼발로 500개, 하루에 1000개씩 슈팅한다. 살인적인 훈련입니다. 옆에서 그걸 보고요, 이야, 저 사람 아동 학대로 신고해야 돼. 그랬대요. 근데 그 모든
훈련, 다시 말하면 시련이에요. 그걸 겪고 나니까 세계적인 월드 클래스 선수가 된 겁니다. 이번에 태권도 57kg 때 여자 태권도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키가 183이니까 여자가 굉장히 커요. 그 큰 키로 좀 삐쩍 말랐는데 57kg는 얼마나 호리호리해요. 삐쩍 말랐는데 어떤 그 기사에서는 하루에 10,000번, 어떤 기사에서는 하루에 30,000번 발차기를 했답니다. 이 운동 경기, 올림픽 경기 사실 한 3분 아주 짧은 기간이에요. 그런데 거기까지 올림픽 경기까지 참석하는 것도 어렵거니와 거기에서 은메달, 금메달, 동메달 이 정도 메달 수준 되면 세계 최고급이에요. 그런데 세계 1순위, 2순위, 3순위, 5순위를 차례로 다 격파하고 마지막 금메달까지 탔습니다. 그 정도 되면 사실 3분이지만 자기가 갖고 있는 기량, 자기가 갖고 있는 힘, 온 힘을 다 쏟아붓기 때문에 사실은 그 3분 동안에 몸이 지쳐요. 힘이 빠져요. 그래서 3분, 짧은 3분, 이 짧은 시간 속에 정말 온 힘을 다 쏟아붓는 전력 질주를 합니다. 한계 상황이 와요. 그런 때는요, 결국은 하루에 10,000번씩, 하루에 30,000번씩 발차기 한 자기도 모르게 발이 올라가는, 자기도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한 1초 순간에 발이 나가는 이런 훈련이 나오게 되는 거고, 그 훈련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이러한 원리가 우리 신앙에도 영적인 이게 삶에도 나타난다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 된 뒤로는 그냥 시리에 빠져, 이전에 예수님 몰랐을 때처럼 그냥 절망에 빠져 늘 누군가의 무엇인가를 불평만 하고 늘 그냥 괴로움과 슬픔과 그냥 찌들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도, 또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도, 또 상황으로 보면 우리 눈에 눈물이 줄줄 나와도 그 속에 흔들리지 않는 기쁨 잃지 말고 살아라 라고 주시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고난, 내가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을 겪어야 되나, 이거 억울해서 살겠나 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다 결국은 그것이 밑거름이 돼서 우리 좋은 신앙 인격을 만들게 됩니다. 아름다운 그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간단하게 얼른 짚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배너 영화 보셨어요? 배너. 이 배너 줄거리는 제가 짧게 정리할게요. 이 배너는 원래 유대인의 고위 귀족이었어요. 남부럽지 않게 잘 살았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 같이 놀고 친구처럼 지내던 그 메살라가 그 유대 총독으로 임명하는 날, 그 지붕에서 구경하다가 여동생이 잘못 미끄러져서, 그 기왓장 하나 미끄러져서 그 새로 부임하는 총독 말이 막 휘잉 하고 날뛰는 바람에 떨어져서 상처 입어요. 원래 악의가 없는 거 알아요. 뻔히 알아요. 그리고 어렸을 때 배너 친구니까 알아요. 그런데 유대인들 본때를 보여주겠다 해서 그 가족 다 몰수하라고, 가족 인적 재산을 다 몰수하고 로마 그 제국에, 그리고 그 가족 전체를 노예로 팔아서 노예로 끌려갑니다. 이 베너가 사막을 지나다가 목말라서 죽어가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 와서
그 물을 먹여줍니다. 그분이 실은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당시 누군지 몰랐어요. 어떤 청년인지 몰랐어요. 노예로 끌려가서 갖은 고난을 당하다가 이제 전투 그 함정의 맨 밑에서 노젓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 밥만 먹고 24시간 노를 저으니까 그것도 쇠사슬로 묶여서 노저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거기 노젓는 노예들은 맥시멈 1년 살고 다 죽는답니다. 베너가 살아있는 것은 복수심이에요. 로마에 대한 복수심. 내가 살아서 반드시 복수하겠다. 복수심에 보통 노예들은 1년 만에 죽는데 3년 동안 거기서 노를 줬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밥 먹고 24시간 노를 저으니 이 힘이 얼마나 강력해지겠어요. 전투가 벌어졌는데 그 대장이 탄 배가 부서져서 이제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그 노예선에 팔 묶여 있는 노예들 구출해내고 딱 보니까 그 대장이 장군이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어요. 헤엄쳐서 그 장군을 살려냅니다. 그런데 이 장군은 자기가 자결을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졌다. 내가 탄 배가 파손됐으니까 졌다. 그래서 자결하려고 그러는데 막습니다. 그리고 살펴보니까 사실은 대승을 거둔 거예요. 저기 장군이 탄 배가 파손돼서 거기서 살아났지만 승리한 거예요. 개선 장군이 돼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 장군이 자기를 살려준 그리고 자기를 구출해준 이 베너를 양자로 삼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청원해서 자유 시민으로 만들어주고 자기 양자로 삼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있는 로마에 대한 그리고 원수에 대한 이 복수심이 가시질 않아요. 이 베너 영화에 정말 기가 막힌 장면이라고 하는 전차 경주가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 가족을 이렇게 노예로 만들고 했던 메살라와 마지막 경주가 이루어집니다. 바퀴에서 말이 이끄는 바퀴에 그 전차의 바퀴에다가 칼날을 달아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 부숴버려요. 나중에 둘이 남지요. 그런데 그 책찍으로 벤을 후려치는데 몇 번 맞다가는 그 책찍을 손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3년 동안 노예선에도 노를 저었으니 이 근육과 힘이 보통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이 아니에요. 결국 그 잡은 밧줄을 확 잡아다녀서 그 자기의 원수이고 자기와 자기 가족들이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어렸을 때 친구인 메살라를 이기고 전차 경주에 승리합니다. 이 친구가 죽어가면서 얘기를 해요. 네 엄마와 누이는 문둥병이 되어서 감옥에 있다. 자, 이제 전차 경기에 승리했습니다. 그 엄마 누이를 찾으러 갔는데 자기가 문둥병이 걸려서 문둥병자들만 모이는 곳으로 피신해요. 그리고 자기의 하녀가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라는 젊은 분이 있는데 그분에게 가면 문둥병도 많은 사람들이 나섰다고 그러는데 가십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는데 마침 예수님이 십자가 골고다의 언덕으로 십자가를 메고 가는 그 대목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내가 그 사막에서 죽어할 때 나에게 물을 줘서 살린 분이 이분이구나 하는 걸 알고 또 예수님에게 물 한 모금을 건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갑자기 캄캄해지고 소낙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소낙비를 맞은 그 누이와 엄마가 피가 다 그치고 나니까 그 온몸에 퍼져있던 문둥병이 깨끗이 나섰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베너가 이 전차 경주의 메셀라와 이긴 것이 그 3년 동안, 보통 노예들 1년 만에 죽는데 3년 동안 견딘 시련, 이것을 감당해 냈기 때문입니다. 혹시 내가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엄청난 고난과 역경을, 시련을 겪어야 돼? 하나님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실 수 있을까? 내가 겪는 이 어려움과 시련이 무슨 의미가 있나? 라고 생각된다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부당함, 내가 겪고 있는 이런 어려움, 이 시련,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은 그것을 통해서 아름다운 신앙 인격을 만들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지나고 나면, 우리가 견디고 참고 나면 아름다운 정금 같은, 순금 같은 그런 신앙 인격으로 다시 빚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왜 이렇게 기도하라 했냐면, 우리를 악에 빠지게 하는, 시험에 들게 하는 자가 있어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할 때 이 악은 사실은 남성 명사로 쓸 때, 중성 명사로 쓸 때 의미가 달라요. 그런데 헬라어 문법으로 이것이 남성 명사인지 중성 명사인지 구분할 수가 없어요. 왜? 똑같으니까. 그런데 남성 명사로 쓰일 때는 악한 존재, 인격적인 존재, 사탄을 의미해요. 중성 명사로 쓰일 때는 악하는 추상 명사예요. 그런데 사실은 구분할 수 없어도 괜찮아요. 왜? 이 악이라는 이 추상 명사는 악한 자, 즉 사탄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는가? 우리가 그냥 예수 믿고 잘 지내면 날마다 저절로 승리하며 사는 삶이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들어왔고 내가 30년, 40년 예수 믿어왔어도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끌어내려고 하는 악한 세력, 악한 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갖가지 이 세상 문화 속에, 갖가지 온갖 이런 매체 속에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고 우리에 있는 기쁨을 소멸하고 늘 그냥 다시금 불평과 원망 가운데 살게 하려고 하는 어떤 세력이 있다 하는 것을 의식하고 살아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런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오는가 간단히 살펴보고 마칩니다. 자, 하찮은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하는 거예요. 아주 작은 일, 전혀 그렇지 않을 것 같은, 아니 꼭 교회 가야 돼? 그냥 동영상으로 들으면 되지. 여러분, 동영상으로 들으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할 수만 있으면, 내가 한 발짝 움직일 수만 있으면 대면 예배 오시기 바랍니다. 동영상으로 드린 것과 대면 예배 드린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꼭 성도들의 모임에 가야 돼. 나 혼자 성경 읽고, 이거 동영상 많이 TV, 컴퓨터나 아니면 이거 셀폰 그냥 키기만 하면 수백 평 나오는데, 설교 있는데 그냥 듣고서 그냥 나 혼자 들으면 안 돼? 여러분, 나 혼자 듣는 것만으로는 내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현대 매체의 아주 중요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분별해야 될 그 점이에요. 내가 그냥 듣는 것은 구경꾼, 관객으로서는 할 수 있어요. 한번 야구장 생각해 보세요. 옆에서 잘한다, 홈런 쐈다, 야 잘한다. 관객, 구경꾼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객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경기에 타자로, 홈런 치는 타자로 경기에 임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냥 동영상으로 드리는 것은 관객은 될 수 있어요. 구경꾼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야구 선수로 야구 경기에 참여하는 그런 선수로서 플레이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또 때마침 여러분, 요나가 가려고 하나님께 가라 하는 니느웨 반대편으로 가려고 다시스로 갔는데 마침 그 멀리 가는 배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이고 잘 됐다. 때마침 그 배가 있네. 여러분, 주님으로 떠나려고 하면, 주님으로서 멀어지려고 하면 때마침 그런 구찌가 생겨요. 그럴 수 있는 찬스가 생겨요.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때로는 우리 약점을 통해서 와요. 아킬레스의 건 뭔지 알죠? 우리 발뒤꿈 옆에 보면 이렇게 볼속 나왔다가 복숭아뼈 그 뒤에 조금 들어간 데가 있죠. 거기가 아킬레스건이에요. 아킬레스가 이제 태어나자 불사신으로 만들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제우스한테 부탁했대요. 이 녀석을 그 불사신으로 만들어 주세요. 그러니까 제우스 신이 어린애를 두 팔을 이렇게 잡고서 테베다 강에 이렇게 담갔다가 꺼내면 불사신이 된대요. 그래서 이렇게 잡고서 물에다가 잠궜다가 꺼냈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 어디 쏴도 안 죽어요. 불사신이야. 그런데 제우스가 고기 잡았다가 이렇게 했는데 고기는 물이 안 닿잖아요. 그래서 고기를 맞으면 죽는데요. 그것이 아킬레스건이 아주 치명적인 약점. 그래서 페리스가 독화살을 고기에다가 팍 쏴서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아킬레스건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각자 누구마다 아킬레스건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부분만 나오면 내가 그냥 확 뒤집어져. 그 얘기만 나오면 막 확 나. 그러면 그것 때문에 그걸 틈타서 우리 악한 자가 틈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약점이 있다면 미리 알고 내 이 부분 약하지 하고서 자만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또 하나, 때에 따라서는 장점을 통해서도 우리가 시험이 올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나요? 모세한테 이 사람은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하다. 언제 그러셨어요? 사실은 자기 누나하고 형이 반기를 들었을 때 옹호해주기 위해서 그랬지요. 이것이 민수기 12장 3절입니다. 근데 조금 지나서 가면 20장에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러면 명해야 돼요. 바위야 물을 내거라. 이렇게 명해야 돼요. 근데 첫 번째 출애굽기 17장이 있는 것처럼 지팡이로 그냥 확 쳐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믿지 못했다. 그러니 너 가나안 못 들어간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민수기 12장에서 12장이 3절에서 인정해 준 온유함 때문에 자기가 장점이라고 생각한 그것 때문에 결국은 결정적으로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하나님의 그런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한다 하면 그것 때문에 자만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더 겸허하고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하는 말씀은 악한 자가 나를 공격하고 넘어뜨리게 할 수가 있어. 하와도 그래서 넘어갔고 예수님도 시험했다면 여러분과 저도 시험할 줄로 믿습니다. 이기도록 하십시다. 그것이 어떤 부분에서, 그리고 우리 삶이 어떻든 우리의 형편이 어떻든 늘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사는 삶을 계속 살도록 하십시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 떠난 순간까지 자만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려고 하는 유혹을, 또 시험거리를 집어 던지는 악한 자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겸허히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무 감사거리가 없고 즐거워할 어떤 조건이 안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래도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